요즘 이상하죠? 밥을 먹어도 사람을 만나도 텔레비전을 봐도 어딘가 마음이 텅 빈 것 같고 무언가 큰일이 날 것 같은 불안이 자꾸만 밀려옵니다. 마당에 핀 봉숭아 꽃을 바라보다가도 내일은 무슨 일이 생길까? 또 무슨 걱정을 떠안게 될까? 마음은 이미 내일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문득 아무 일도 안 하고 싶어지고 말도 섞기 싫고 그저 이불 안에서 하루가 지나가길 바랄 때가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대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불안은 오지 않은 내일을 지금 여기로 당겨온 마음의 그림자다. 우리는 참 자주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상상하며 지금 이 순간의 평화를 스스로 걷어찹니다. 그대가 요즘 자주 하는 걱정이 정말로 지금 일어난 일인가요? 아니면 언제 올지도 모르는 가능성인가요? 가족이 아플까 걱정입니다. 자식이 잘못될까 걱정입니다. 돈이 떨어질까? 몸이 망가질까? 나중에 외로울까? 한참 전에 지나간 일조차 그때 그러지 말 거라며 수없이 되씹고 또 되씹습니다. 하지만 그대여, 마음은 원래 걱정하는 습관을 가진 짐승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마음이 틀렸다고 야단칠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그 마음이 지금 그대를 지키고 싶어서 조용히 경고등을 켠 것뿐입니다. 마치 밤바다에 떠 있는 작은 배처럼 우리 마음도 늘 파도 위에 떠 있습니다. 파도가 출렁이는 것을 막을 순 없습니다. 하지만 방향키를 놓지 않으면 그 배는 어디론가 향하게 됩니다. 그저 바라보는 것입니다. 마음속에서 올라오는 불안, 숨죽이며 몰려오는 걱정, 그 모든 것을 조용히 지켜보는 연습을 해보십시오. 오늘 하루는 무사히 지났습니다. 이 한마디를 저녁마다 마음속에 속삭여 주십시오. 내일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지금 이 순간의 고요가 가장 안전한 곳일지도 모릅니다. 이 세상 누구보다 열심히 살아오신 당신이기에 이제는 마음을 내려놓는 법을 조금 배워가도 되는 때입니다. 쓸데없는 걱정이라 부르기엔 너무 오래 마음속에 살았던 그 그림자들, 이제는 조용히 보내줄 준비가 되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대의 마음이 하고 싶은 말, 오늘은 그저 그 소리에 가만히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당신은 잘 살고 있습니다. 남들 보기엔 부족함이 없고 가족도 무탈하고 이만하면 괜찮은 인생이라 스스로 다독여 보지만 왜일까요? 밤이 되면 불현듯 가슴이 답답해지고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 창밖 어둠을 멍하니 바라보게 됩니다. 뭐가 이렇게 허전하지? 왜 이렇게 허무하지? 이대로 괜찮은 걸까? 그 질문들은 대답을 찾지 못한 채 마음 한구석을 멍들게 만듭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삶이 괴로운 것은 괴로워할 일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것이 지나갈까봐 두렵기 때문이다. 지금 가진 것들, 지금 누리는 평안조차 언제 이를지 모른다는 그 두려움. 그것이 바로 잘 살아도 불안한 사람의 마음입니다. 살다 보면 무언가를 이뤄도 허전하고 어딘가 도착해도 불안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아직 그곳에 머물지 않기 때문입니다. 늘 한 발 앞을 내다보며 다음 걱정을 준비하느라 지금 여기에 머물 수가 없습니다. 그대여, 이쯤에서 자신에게 물어보셔야 합니다. 나는 지금 내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내 불안을 따라가고 있는가? 어느 시인은 말했습니다. 내가 두려워했던 일들은
대부분 일어나지 않았다. 그러나 그 두려움은 실제로 일어나는 것보다 더 많은 삶을 앗아갔습니다. 불안은 그 자체로 괴로운 것이 아니라 그 불안을 잘못된 것이라 여기고 억누르고 숨기고 부정하려 할 때 더 깊은 상처가 됩니다. 당신의 불안은 병이 아닙니다. 그저 마음이 조용히 쉬고 싶다는 신호일 뿐입니다. 때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무언가를 증명하지 않아도 불안하지 않아야만 괜찮은 사람이 되는 건 아닙니다. 그대의 하루가 어떤 모양이든 그대로 귀하고 그대의 마음이 조금 흔들리는 그 순간도 지나고 나면 연꽃이 피는 진흙탕이 됩니다. 다만 그 불안을 있는 그대로 보는 힘을 기르는 것, 그것이 수행이며 그것이 평안으로 가는 첫 걸음입니다. 오늘 밤은 무언가를 하려 애쓰지 마시고 그저 이렇게 속삭여 보십시오. 불안아, 너도 나와 함께 있고 싶었구나. 이 짧은 말이 그대의 내면에서 조용히 울림을 만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울림이 다시 하루를 살아갈 힘이 될지도 모릅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이러다 정말 큰일 나는 거 아닐까? 심장이 쿵 내려앉고 숨이 목까지 차오릅니다. 별일 아닌데도 그 순간은 전부 다 무너질 것 같고 몸이 아픈 것도 아닌데 이대로 가다간 쓰러질 것만 같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도 온몸은 위험 앞에 선 것처럼 덜덜 떨고 있습니다. 그대도 그런 순간을 겪은 적이 있으시지요? 부처님께서는 그 마음을 망상이라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거짓이라 꾸짖지도 않으셨습니다. 다만 말씀하셨습니다. 불안은 실제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처럼 느껴지는 것이다. 그 느껴지는 마음이 곧 세상이다. 사람은 누구나 스스로 만든 불안 속에서 실제보다 훨씬 큰 그림자를 만듭니다. 그림자는 빛을 가리면 커지고 빛을 비추면 작아집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은 그 그림자에 놀라 도망치거나 등을 돌립니다. 그러다 그림자가 더 커집니다. 왜냐하면 그 그림자를 만든 빛이 자신 안에 있다는 사실을 잊었기 때문입니다. 불안이 클수록 해야 할 일은 단 하나입니다. 도망치지 않는 것, 그리고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는 것. 숨을 들이쉬고 내쉬며 지금 이 순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그 문장을 마음속에 천천히 반복해 보십시오. 그대여, 불안은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불안은 통과하는 것입니다. 억누르지 마시고 그 불안을 느끼는 당신 자신을 부드럽게 안아보십시오. 내 마음이 지금 많이 놀랐구나. 괜찮아. 내가 여기 있어. 이 말이 바로 당신이 당신에게 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자비입니다. 세상은 불안을 끝내는 방법을 가르치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그 불안 속에서도 고요를 지키는 방법을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한 사찰에서 들은 이야기입니다. 한 노스님이 매일 새벽마다 같은 자리에 앉아 흔들리는 연꽃잎을 바라보았습니다. 제자가 물었습니다. 스님은 무엇을 기다리시나요? 스님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법을 배우고 있다네. 불안이 흔드는 하루, 당신이 앉은 그 자리가 바로 수행의 자리가 됩니다. 이 세상에 흔들리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흔들릴 때 도망치지 않고 바라보는 사람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흔들리면서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당신도 이미
그런 마음을 가진 분입니다. 오늘은 그 불안을 멈추려 애쓰기보다 그저 함께 있어주는 연습을 해보십시오. 이 불안도 나의 일부였구나. 그렇게 알아차리는 순간 당신 안의 자비가 고요히 피어납니다. 사실 아무도 모릅니다. 그대가 오늘 하루 머릿속으로 몇 번이나 혹시 만약에 그러면 어쩌지 그 걱정의 사슬을 반복했는지 스스로도 지쳐 왜 이렇게까지 걱정을 하며 살아가야 하지 그 물음 끝에 깊은 한숨만 흘러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대는 너무 오래 너무 많은 것들을 지켜내며 살아오셨습니다. 젊은 날 가정을 책임지고 자식을 길러내고 몸이 부서져라 일하면서도 웃음 잃지 않기 위해 애쓰셨습니다. 그 모든 시간들이 하나의 기억으로 남은 게 아닙니다. 그대 마음속엔 무너지면 안 된다는 신념으로 걱정이 자리 잡았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걱정은 괴로움을 피하려는 사랑의 방식이다. 놀랍지요? 이토록 무겁고 힘겨운 마음조차 결국은 사랑에서 비롯된 것이란 말씀입니다. 내가 미리 걱정하면 사람들을 지킬 수 있을까? 예상하지 못한 고통을 막을 수 있을까? 그 불안한 마음은 사랑이 만들어낸 연기였습니다. 그대여, 자신을 나무라지 마십시오. 지나치게 걱정하는 사람은 대부분 너무나 성실한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가족을, 일상을, 삶을 한순간도 허투루 보지 않았기에 늘 무언가 대비하고자 애써온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물어야 합니다. 그 걱정이 정말로 나를 살게 했는가 아니면 나를 잠 못 이루게 했는가? 걱정이 사랑이라면 그 사랑은 지금 그대를 괴롭게 하고 있지는 않은가요? 마음은 가끔 누군가의 손을 잡고 이만하면 괜찮다고 말해줘 하고 싶어 합니다. 이제 좀 쉬어도 된다고, 그만 걱정해도 된다고, 나 아닌 누군가가 괜찮다고 해주면 안 될까? 그대가 그 말을 기다리고 있었다면 제가 오늘 그대에게 조용히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그만 걱정해도 좋습니다. 그대가 세운 울타리 안에서 사랑하는 이들은 이미 스스로 걷는 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대는 조금 내려놓고 바람 한 점에 귀 기울일 자격이 있습니다. 걱정은 아직 그대 안에서 사라지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그 걱정을 조용히 품고 지금 이 순간은 무사하구나. 그렇게 알아차리는 순간 걱정은 짐이 아니라 기억이 됩니다. 오늘 밤은 그 기억을 가만히 품은 채 불을 끄고 누워 보십시오. 창문 너머 바람이 지금 여기를 속삭일지도 모릅니다. 그 순간 걱정이 조용히 물러설 것입니다. 가만히 눈을 감아보면 늘 마음 한쪽에 걸려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젠 그만 걱정하자 다짐했는데도 자꾸만 다시 떠오르는 그 얼굴, 그 기억, 그 불안. 버리려 해도, 버려지지 않고 잊으려 해도 다시 붙잡는 마음. 우리는 무언가를 놓아주는 법을 배우지 못한 채 너무 오래 살아왔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을 내려놓는 것이란 마음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이해하는 것이다. 무언가를 놓으려면 먼저 그 마음을 이해해야 합니다. 왜 그렇게 불안했는지, 왜 자꾸만 같은 걱정이 반복되는지 그 마음이 말하고 싶은 진짜 이야기를 들어야만 비로소 손을 놓을 수 있습니다. 그대여, 혹시 마음속 불안을 무조건 나쁜 것이라 여기고
애써 몰아내려 하진 않으셨나요? 불안은 사실 당신 안에 작은 아이 같은 존재입니다. 무서우면 자꾸 울고 두려우면 더 크게 소리칩니다. 그럴 때일수록 혼내기보다 안아주어야 합니다. 그래, 그럴 수 있지. 그땐 무서웠지. 내가 많이 애썼구나. 이처럼 자기 자신에게 건네는 자비로운 말 한마디가 불안한 마음을 놓아주는 가장 따뜻한 시작이 됩니다. 놓는다는 건 있는 것도 지우는 것도 아닙니다. 그 기억이 있어도 괜찮다는 그 넉넉한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어느 산사에 한 노스님이 벽에 기대 눈을 감고 계셨습니다. 스님,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묻자 스님은 말했습니다. 내려놓는 중이네. 아직도 다 못 내려놔서 말이지. 그 말씀을 듣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놓아주는 것도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것. 인생이란 놓았다가도 다시 들고 또 들었다가 조금씩 덜어내는 그 과정의 반복이라는 것. 그대여, 오늘도 불안했다면 그 마음은 나아가는 중입니다. 놓아야 편한 것이 아니라 이해받아야 비로소 떠납니다. 오늘 하루의 끝자락에서 그대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보시겠습니까? 나는 괜찮다. 불안한 나도, 조용히 지켜봐주는 나도, 지금 이대로 괜찮다. 이 말이 당신의 마음 가장 깊은 곳에 잔잔한 파동처럼 번져 아무 일 없는 밤을 안겨주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너무 예민해서 그래. 생각을 좀 덜 하면 되잖아. 마음이 약해서 그렇지. 그래서 우리는 자꾸만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내가 너무 복잡한 걸까? 내가 문제인 걸까? 이 불안도 결국 내 탓인 걸까? 그러나 그대여, 그 불안은 당신의 탓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고통은 사람의 잘못이 아니라 삶의 일부일 뿐이다. 마음이 아픈 것, 늘 긴장하고 조심하는 것, 쉽게 잠들지 못하고 사소한 말에 며칠씩 마음이 휘청거리는 것, 그 모든 건 누구나 겪을 수 있는 마음의 날씨일 뿐 그대의 성격이나 의지의 문제가 아닙니다. 생각해보면 그 불안은 언제부터였을까요? 어릴 적 무언가를 잘못했을 때 누군가가 소리치며 내가 문제야라 말하던 순간부터였을지도 모릅니다. 눈치를 봐야 했던 집안, 자기 표현보다는 참는 게 미덕이었던 시절, 결국 내가 잘해야만 사랑받는다는 믿음이 그대 안에 뿌리내린 것은 아주 오래전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대가 요즘 느끼는 불안은 지금 벌어지는 일이 아니라 과거의 상처가 여전히 반응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더 괴롭고 그래서 더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한 제자가 스승께 물었습니다. 스님, 저는 왜 이렇게 자주 무너질까요? 스승은 대답했습니다. 그대는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오래 참아온 마음이 이제서야 입을 여는 것이네. 그 말처럼 불안은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닫혀있던 감정이 이제야 말 걸어오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듣지 않으면 마음은 계속 같은 신호를 보냅니다. 그리고 그대는 자신을 탓하며 더 깊은 숲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 오늘은 그 불안한 마음에게 다정하게 물어보십시오. 너는 언제부터 그랬니? 그동안 나 없이 얼마나 외로웠니? 괜찮아. 이제 내가 내 편이야. 이 한마디가 그 불안을 조금씩
편안한 자리로 이끌어줍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강해지라고 말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아프면 알아도 된다. 그대의 불안은 치워야 할 쓰레기가 아니라 오랫동안 아무도 안아주지 않은 내면의 아이입니다. 이제는 그 아이의 눈을 한번 마주 보아야 할 시간입니다. 나는 괜찮다는 말을 억지로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저 오늘 밤 그대의 불안한 마음을 가만히 이불처럼 덮고 이렇게 속삭이세요. 이 불안은 내 잘못이 아니야. 괜찮아. 이제 나와 함께 있자. 그 말 하나로 그대의 오래된 상처가 조금은 편안히 숨 쉴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밤이 되면 불안은 더 선명해집니다. 낮엔 이리저리 사람 눈치도 보고 무언가에 몰두하다 잠시 잊었던 감정들이 어둠이 내려앉자 다시 떠오릅니다. 불안은 때를 기다립니다. 고요할 때, 혼자일 때 눈물 고인 마음을 향해 천천히 걸어옵니다. 그럴 땐 기도하듯이 앉아 보십시오. 억지로 잠을 청하려 하지 말고, 불안에서 도망치려 하지 말고, 그 불안을 하나의 존재로 대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을 다스린다는 것은 마음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함께 앉아 있는 것이다. 그 마음이 올라왔을 때 손을 모으고 눈을 감고 그 불안한 기운을 숨처럼 들이쉬어 보십시오. 불안아, 너를 봅니다. 오늘도 왔구나. 그래, 그럴 수 있어. 이렇게 말해주는 것이 기도입니다. 절을 올리듯 숨을 가다듬듯 불안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가만히 바라보는 것. 그것은 신에게 하는 기도가 아니라 당신의 마음에게 바치는 기도입니다. 사실 우리는 기도보다 탄식을 더 자주 합니다. 왜 나만 이럴까? 이젠 좀 제발. 나도 지쳤어. 그러나 탄식은 감정을 더 깊이 쌓이게 하고 기도는 그 감정을 흘러가게 돕습니다. 기도는 꼭 종교의 행위가 아닙니다. 마음의 자세입니다. 지금 이 감정을 판단하지 않고 바라보겠다는 결심입니다. 그대여, 불안이 올 때 기도처럼 앉아 보십시오. 이건 나쁜 마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마음이구나. 이건 병이 아니라 내가 나를 지키고자 하는 본능이구나. 그리하여 그 불안을 다정하게 맞이할 수 있다면 그 순간부터 당신의 마음은 조금씩 평화를 되찾기 시작합니다. 기도는 이루어지기 위한 것이 아니라 흐름을 돌려주는 힘입니다. 내가 불안을 없애겠다는 마음에서 불안과 함께 살아가겠다는 다짐으로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질 때 마음은 스스로 길을 찾습니다. 오늘 하루도 불안이 찾아왔다면 그대는 기도할 준비가 된 것입니다. 불안이 찾아올수록 더 많이 자신을 껴안아야 할 시간입니다. 당신의 불안은 당신의 기도입니다. 당신이 조용히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이 조용한 진실이 그대를 조금 더 깊은 평안으로 이끌기를 살면서 한 번쯤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디론가 떠나야겠다. 이 도시를, 이 사람들을, 이 생활을 벗어나면 내 마음도 조용해질까? 그런데 막상 떠나보면 압니다. 장소가 달라져도, 사람이 바뀌어도 내 마음속 그 불안은 어디서든 따라붙는다는 것을. 그대여, 마음이 괴로운 건 세상이 시끄러워서가 아니라 내 안이 아직 조용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평안은 찾는 것이 아니라 머무는 것이다.
평안은 멀리서 오지 않습니다. 한참을 돌아 마침내 되돌아온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마음을 다스리기 위해 새벽 수행을 다니고 절에 오르고 책을 읽고 명상을 시도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시도는 바깥으로 향하는 게 아니라 결국 자기 자신에게 되돌아오는 여정입니다. 그래서 진짜 평안은 일상의 틈 사이에 숨어 있습니다. 물을 끓이며 소리를 듣는 순간, 창밖 나뭇가지가 바람에 흔들리는 걸 바라보는 순간, 숨을 들이쉴 때, 아, 나 살아있구나. 그것을 알아차리는 순간, 그 짧고도 찬란한 순간들이 바로 평안입니다. 우리는 너무 자주 마음이 고요해지는 것을 특별한 경험이라 여깁니다. 하지만 고요는 특별한 장소가 아닌 관찰하는 눈을 통해 찾아옵니다. 불안에 휩싸일 때 그대는 이미 마음이 살아있다는 증거를 가진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살아있는 마음은 항상 고요로 돌아갈 수 있는 힘을 품고 있습니다. 마치 잔잔한 호숫가에 돌멩이를 던져도 시간이 지나면 다시 잔잔해지듯 우리 마음도 흔들리다가 또 제자리를 찾습니다. 그 진실을 잊지 않는다면 그대는 어떤 불안 속에서도 다시 돌아갈 길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대여, 이 문장을 오늘 하루 마음속에 품고 계시길 바랍니다. 평안은 내가 가는 곳에 따라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멈추는 곳에서 피어난다. 그래서 부처님은 길을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한자리에 앉아 스스로의 호흡을 들여다보며 그 자리에 머무는 법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대가 지금 계신 자리, 그곳이 바로 수행처입니다. 주방일 하면서 조용히 앉아 차를 마시며 잠들기 전 조용히 눈을 감고 그 자리에 그냥 머무는 것으로 마음은 서서히 풀어집니다. 오늘도 불안이 스쳤다면 기억해 주세요. 그 자리가 평안이 깃드는 자리입니다. 그대 안의 고요가 조금 더 빛나기를 바라며. 누가 그랬을까요? 사실 가장 나를 힘들게 하는 건 세상도 사람도 상황도 아니라 내 마음이라고. 돌이켜보면 그렇습니다. 아무도 뭐라 하지 않았는데 괜히 눈치를 보고 일이 잘 되어도 이러다 무너지는 거 아냐? 스스로 찬물을 끼얹곤 했습니다. 그토록 힘겨웠던 이유, 그중 하나는 나 스스로가 나를 불안하게 만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밖에서 넘어지지 않고 자기 생각에 걸려 넘어진다. 우리는 끝없이 비교합니다. 끊임없이 예측합니다. 이만하면 괜찮다는 마음보다 아직 부족하다는 마음이 먼저 앞섭니다. 잘하고도 기쁘지 않고 쉬어도 편하지 않고 아무 일 없어도 괜스레 불안한 이유는 바로 이 자기 판단이라는 마음의 목소리 때문입니다. 너 이래도 되는 거야? 너는 왜 늘 이 모양이야? 남들은 다 괜찮은데 왜 넌 이렇지? 이 조용한 자기 비난이 가장 날카로운 칼이 되어 그대를 지치게 만들고 있었던 겁니다. 그대여, 당신은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그저 너무 오래 잘 살아야 한다는 마음으로 자신을 밀어붙여 왔을 뿐입니다. 이제는 그 손을 조금 놓아도 좋습니다. 어느 수행자는 자신의 불안에 대해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왜 저는 자꾸 흔들릴까요?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 자신을 가장 먼저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불안은 이해받을 때 작아집니다.
그리고 그 이해는 남이 해주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나 자신만이 내게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스스로를 불안하게 만드는 습관들이 있다면 그걸 없애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저 알아차리십시오. 아, 또 나를 몰아세우고 있구나. 지금도 불필요한 비교를 하고 있구나. 괜찮아. 이번엔 다르게 바라보자. 이렇게 부드럽게 그 마음의 턱을 짚어주면 마음은 더 이상 자기를 찌르지 않습니다. 그대여, 자기 자신에게 너무 오래 냉정하지 않으셨나요? 이제는 자기 자신에게 따뜻한 사람이 되어야 할 시간입니다. 오늘 하루 이 문장 하나를 마음에 품어보시겠습니까? 나는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아니라 나를 살리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불안은 사라지지 않지만 그대가 그 불안을 대하는 태도는 이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스스로를 어루만지는 연습, 그것이 진짜 수행입니다. 하루하루가 버겁고 힘겨워도 그대는 여기까지 왔습니다. 무수한 걱정, 말 못할 불안, 스스로도 이해할 수 없는 감정들이 파도처럼 몰려오는 날들 속에서도 그대는 밥을 먹고 잠을 자고 다시 눈을 뜨며 이 하루를 살아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괴로움 속에서 피는 연꽃은 가장 향기롭다. 그대가 겪어온 상처, 참아온 외로움, 말없이 삼킨 눈물들은 지금 이 순간 연꽃처럼 고요히 피어나 당신의 마음을 빛내고 있습니다. 어떤 날은 그저 버티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잘한 날입니다. 말 한마디 하지 못했어도, 아무 일도 하지 못했어도, 불안의 휘청였어도, 그래도 오늘을 살았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이미 그대는 존귀한 존재입니다. 삶은 늘 완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조금은 불안하고, 조금은 미안하고, 조금은 고단한 마음으로 하루를 마주합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계속 살아갑니다. 때론 울고, 때론 웃고, 때론 멈췄다가 다시 걸으며 조용히 다시 살아가는 마음을 냅니다. 그 마음이 바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일어나는 마음, 머무는 마음, 놓는 마음입니다. 이제는 불안이 찾아와도 괜찮습니다. 걱정이 생겨도 그대로 두어도 됩니다. 그대는 이미 그 마음을 지켜보는 힘을 배운 사람입니다. 불안은 떠나지 않아도 좋습니다. 그대는 그 불안을 안고 살아가는 법을 이제 알고 있으니까요. 오늘 이 마지막 글이 그대의 마음에 따뜻한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바람이 불어도 꺼지지 않고 고요한 밤을 비추는 작은 불빛처럼 그대의 내면에도 조용한 평화가 머무르길 기도드립니다. 그대여, 이제 걱정 없이 살 수 없을지라도 걱정 속에 휘둘리지 않는 지혜로운 마음으로 하루를 평온하게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 또다시 살아가는 마음으로 햇살을 맞으시길. 이 영상이 당신 마음에 작은 연꽃 한 송이처럼 잔잔히 피어났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 고요한 이야기들이 더 많은 이의 마음에 닿을 수 있도록 돕는 작은 자비의 실천입니다. 댓글로 당신의 이야기를 조용히 들려주셔도 좋습니다. 함께 머물겠습니다.